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 위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정직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은혜와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병들고 지친 육신이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위로를 얻고 자유케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다한 노동과 지나친 염려로 움츠렸던 한 주간도 온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사하심의 은총을 구하며 성령 안에 변화받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자 모였사오니 주님 머지하여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주셔서 예배하는 동안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세상에 썩어질 의미 없는 것에 머물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과 죄악을 가리는 회개의 기도, 교회와 형제를 아끼는 사랑의 기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물어 선교의 복된 사명 위에 간구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며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며 온 국민을 두려움 속에 가두려 하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 주옵소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회개와 깨달음이 있게 도우시고 다시 창군하는 전염병 방역을 위해 앞장서 선한 일에 힘쓰는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하루속히 이 급박한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배 회복의 기쁨을 위해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세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을 위해 또한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다리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내리실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구하고 소원하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권세 넘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재단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교회 곳곳에서 또한 가정에서 수고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대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불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바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하니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의 수는 이만하니 내가 그들의 수를 떠는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으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한 것을 하기는 손으로 만들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오나 특별나 다니나 하지 못하는 그 문과 목소리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승리하고 은혜받고 영광 그리고 축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시절일수록 더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합심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속되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요동치기 짝이었고 이 세월 이대로 가다가 언제 이게 끝이 날지 또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뉴저지 호텔에 교단 상임위원회 그 연구차 컨퍼런스를 갖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밤에 한 12시가 다 돼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이 음식을 해먹다가 그을 연기가 호텔에 그냥 퍼져가지고 아마 비상벨이 울렸나 봐요. 그래서 한 3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배에 시끄럽게 울리는지 귀청이 끝나갈 정도로 울리는데 이 시끄러운 소리가 그때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을 살리는구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잠옷 입은 채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도 벗은 채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다행히 연구를 하다가 그리고 바로 소리를 듣고 튀어나와서 정상적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안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들 보니까 이 깊은 잠에 들어있거나 혹은 또 귀에다 뭘 꽂고 주무시는 분들, 꽂고서 시청 이런 분들이 못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참 있으면서 이게 비상벨 소리가 참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성경에 이 일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나팔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접을 쏟아붓는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7번씩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을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다, 또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챙기기도 하고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은 또 굉장한 바람이 분다 하면은 석유를 채우기도 하고 촛불을 준비하고 레디오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곡식들을 많이 사놓고, 이번에도 코로나 시작할 때 보니까 처음에 얼마나 곡식 구하기 힘들었어요. 쌀 구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한 사람들은 땅굴을 파가지고 핵폭탄이 안 떨어지면 피할 수 있도록 땅굴 3m 밑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필요한 일이지만 자연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안전하다, 든든하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 땅은 이게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금방 얼마 안 있어서 말라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이게 다 녹아버릴 겁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과거에는 자연들, 이 식물들, 이런 동물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그렇게 안 되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은 인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숲을, 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러니까 그 식물에 있던 동물에 있던 것들이 숙주가 이제는 그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밖으로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공격할 게 아닌 게 공격을 한 거죠.
혹은 또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조장을 했던 생태계를 훼손해서 그렇든 이게 이젠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공격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몇 주 전에 전갈이 발생해가지고 브라질 도시로 꽉 퍼졌습니다. 대도시로. 왜냐하면 이 아마존강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를 점점 파괴하니까 거기 있던 전갈이 도시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도시 사람을 쏘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금 수많은 고생을 치르고 있는 게 브라질입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메뚜기, 지금은 또 전갈, 이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자연을 의지할 것인가, 환경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을 게 참 없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간에 못 믿을 처지가 되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반 정도는 가짜일 거예요. 나는 진짜다. 그러네. 흥분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가짜더라. 요즘도 그렇잖아요. 보도해놓고 아니면 그만하고 또 내리고 이게 그냥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믿겠습니까? 언론을 믿습니까? 정부를 믿습니까?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못 믿을 판이 되고 많은 이런 세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행기를 타도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나, 배를 타도 전복되지 않으려나, 병원에 가도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일까? 그러니까 의심으로 가득 차고 피폐해지기 짝이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서로 못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살도록 창조를 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말세지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조물주 창조주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이런 게 지금의 세태입니다. 점점 이렇게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 이 재앙을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재앙들은 주로 자연에 걸쳐서 또 5번째 재앙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보여주신 재앙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즉사하는 재앙입니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시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금제단 네 뿔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이라는 말이 벌써 우리가 6장에서도 말씀을 공부했고 8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 5째 인을 깰 때에 순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8장 우리가 정장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금제단 거기서 향이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바로 향이다. 향과 함께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향을 받아서 시작하는 게 바로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는 심판은 성도들이 줄기차게 기도했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 땅의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도의 향을 그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멈춰서 안 되고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럴 때 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때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재앙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전염병과 팬데믹 앞에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기도도 끊고 예배도 끊고 이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속하여 심판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기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고 예배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심판 앞에 나도 희생자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심판이 금제단 내일 뿔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다. 근데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주관자시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것도 마지막까지 컨트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면 겁날 데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겁이 납니까? 오늘 사실 6 재앙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여기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재앙이 올 때, 허리케인이 올 때, 이런 어려운 자연재앙 그리고 인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생각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 이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같은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이게 1800마일 되는 그 서부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큰 강, 긴 강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그런 큰 강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나왔던 강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데가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했던 그 강이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 유브라데가 가면은 이스라엘이 항상 두려워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유브라데 건너편에 또 이쪽 저쪽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이런 게 바로 유브라데를 중심한 나라들, 제국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가 망할 때는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고, 실제로 선지자들이 늘 예언할 때마다 북방에서 이 말은 유브라데를 중심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 여기 네 천사라는 말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박되었다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결박된 것들은 주로 이 사탄이나 마귀를 표현할 때 계시록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천사에게 놓아줘라, 놓아주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드디어 이제 심판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큰 강 유브라데, 이건 사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로마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그 강 건너편에 있는 파르티아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활을 잘 쏘았던지, 로마가 2번이나 전쟁에 실패를 했던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파르티아 또 유브라데
건너뛰어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섭다, 공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놓아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이런 걸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심판을 거행하는데 어떤 심판인가? 아주 정확하게 2020년 또 오늘 8월 30일 11시 30분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것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동시에 정확한 연도, 시간, 월, 그 다음에 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무서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아마 75억이라고 말하면 적어도 25억이 그날 그 시간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죽이실까? 불신자를 향해서 지금 한 이야기긴 하지만 3분의 1은 왜 남겨놓으실까? 하나님은 아직도 3분의 2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가장 무서운 때에, 공포의 때에, 심판의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네 천사가 동원한 그 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성경은 마병되다, 말을 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탄 자들이 희한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보니까 이 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만이라는 것은 이역을 말합니다. 이역이라는 악한 영들, 그들이 지금 이 말을 타고 순식간에 지금 몰아쳐가지고 사람을 해하는데, 그 머리와 꼬리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해를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뭐가 생각하십니까? 불, 유황, 연기, 유황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연상됩니다. 바로 그때와 똑같은 상징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다, 혹은 제3차 핵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러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절대로 따라가거나 고개 끄덕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성경 해석할 때 마치 점술가처럼, 예언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이들이 말이 아닙니다. 말 같다는 것이지 말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말이 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잘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말들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들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발에 있죠. 원래는 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아닌 말이니까 힘이 어디 가냐면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여러분 입에 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발이 있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보통 입에서 거품이 나오지 뭐가 나옵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 힘이 어디 있냐면 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꼬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꼬리가 뭐 같습니까? 뱀 같다. 근데 꼬리에 또 뭐가 달렸어요? 머리가 달렸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이 기구가 뭐냐? 입과 꼬리, 뱀의 꼬리에 머리다. 입, 머리, 결국에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머리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징적으로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말과 사상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사상이 틀리면 얼마나 서로 미워합니까? 이슬람 나라가 설화산 제국이 이제 아시아를 침투하고 정복할 때 너는 호란이냐 칼이냐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모조리 다 잡아 죽였습니다. 아니면 다 잡아다가 노예로 끌려버려요. 이게 바로 이슬람교가 이 중동을 지배하면서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벌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슬람 사원 예루살렘에 있죠.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장악하면 그런 겁니다. 한국도 지금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은 매우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지만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과거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쟁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으면 너 개종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니라고 말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이게 법으로 아재, 법적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상이 무섭습니까? 뭐 우리가 가까운데 공산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나라는 넘어가지고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면 다 풀어주고 평등하게 살게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공격할 대상이 교회들이죠. 교회들을 모조리 다 죽일 겁니다. 전멸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봐가지고 사상 전향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고 아니면 강제노동소 보낼 것이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동족인데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히틀러가 우리 종족이 독일 인종이 최고야. 유대인들은 말살시켜야 돼. 인종을 청소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여러분? 인종 청소. 이런 말들이 히틀러 입에서 나왔고, 얼마 전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보스니아의 나라의 내전이 다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쪽 인종이 이쪽 인종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청소한다는 거죠. 마음의 사람의 미움이 싹 틀고, 생각이 굳어지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예일 뿐이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점점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좌우이념 때문에 갈라서고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지금 미움이 그냥 점점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것은요, 지금 누라단 강가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아직 안 풀린 거죠. 이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이나 혹은 그 악한 사상이 이 땅에 퍼지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억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한 피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막고 계시다. 유엔이 안전보장 이스라엘과 평화를 구축하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쳐가지고 지금 전쟁이 억제되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핵전쟁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막아주고 평화의 시대를 살게 하는 것, 만약 우리가 지금 6.25 전쟁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다, 아니면 보스니아 내전과 같은 그런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유브라데 강가에 내 천사를 결바다처럼 있고 아직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냐?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생각하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주신 6번째 이 나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 영광,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그 다음에 이해가 맞지 않고 관계가 결렬되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미움이 감정으로 변화되고 점점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심 때문에,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탐욕과 자기 위익과 자기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미운 감정이 싹튼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번 죽일 수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벌써 살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계속 날마다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계시록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살인적인 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 유익에,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미워하게 되고 감정을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싸움으로 나가고 용서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심판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세상이 도덕적으로 계속해 부패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때 결방한 천사를 풀어놓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가고 있습니까? 노아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할 수 없이 베푼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부패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뭡니까? 교회가 부패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타락했다, 요즘에 끔찍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골칫덩어리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인데 교회가 암적 천재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패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중고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게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만일 교회가 부패하면 이것은 완전히 타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진리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서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어둠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의 천년을 암흑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덮을 시간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미사만 참석할 뿐이지 떡 하나 떼고 나서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전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어둠의 시대다, 중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꾼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게 바로 교회 개혁이고 1517년의 이야기, 그때로부터 교회가 교회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모범이 아니라, 아니 좀 좁게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모범이 아니라 세상에 혹은 손가락을 혹시는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대상은 아닌가, 우리끼리는 어떤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나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부패하면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 세상의 가치관이 좋아가지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에 거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항상 자기 탐욕과 유익과 욕심을 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안친 겁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이것들을 속히 깨닫고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세계관과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산다. 변화를 받는 게 뭐냐? 기준이 뭔가? 하나님 말씀 따라 뜻을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굳게 붙들고 그것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라. 그게 바로 개혁교회다. 개혁되어가는 리포밍 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말씀 따라 배워가고 개혁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섯 번째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본질로 돌아와라.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동학에는 여러분들이 셀도 들어와서 셀에 그냥 모이는 게 친교가 아니라 말씀을 또 우리가 반추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아까워하면요. 이게 타락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아까워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일주일에 공부 1시간밖에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했는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그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만 골라가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 말세가 더 그럴 때다. 팬데믹 시대가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이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팔 재앙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비상벨 소리와 똑같습니다. 호텔에서 빨리 빠져나가라. 생명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기회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설교 소리고 설교의 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전하는 종들의 설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신에게 심판의 때입니다. 무서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도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전체 이야기는 재앙이 다가올 때 회개하라. 회개의 모습으로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일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했던 대로 그냥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보이는 데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그리고 이상한 그 복술이나 마술 같은 걸 좋아하고 또 음란한 삶을 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흥행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을 전부 다 어기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 말씀을 제가 10번 다 드렸습니다. 10계명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있다. 10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제대로 사는 거지만 만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50년, 60년 교회에 앉아있어도 진정 회개하는 뜨거운 회개의 그런 체험이 없었다는 분들은 사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분들입니다. 종교는 알고 있지만 교회는 알고 있지만 대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모르는 사람,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뿌리 깊은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6째 나팔을 불고 계시고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크게 책망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동네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유는 회개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분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때에 책망하되 화 있을 진정 권하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일을 두루와 시도를 생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도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 유명한 목사님 은퇴하고 가셔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입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던 그분들이 믿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회의 보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느낀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교인들이 다 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도 가르쳤는데 변화된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훈련도 받았는데 머리만 걷지 그리고 교회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회개한 사람이 없고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큰 교회를 이루고 은퇴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는 아닐까? 심히 걱정되는 겁니다. 회개하여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성도들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회개가 없는 교인들로 이 땅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것인가? 오늘 은퇴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은 사실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또 버가모 교회와 너희가 우상숭배 저지른 거 회개하라. 속히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검으로 너를 칠 것이다. 두아디아 교회와 회개하라. 내가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사원 이 또한 너희 사제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거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들은 거 받은 거 기억하고 반드시 속히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희가 미지근하게 살고 신앙생활하는 거 회개하라. 오늘 주님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는 겁니다. 팬데믹을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냥 시간 보내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세상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저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심판의 3분의 1이 아니라 다 죽고 마는 겁니다. 3분의 2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빛을 보일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 앞에 우리가 가장 최고의 답은 회개다. 오늘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왜 왔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약성에 이미 말하죠. 역대하 7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오늘 전염병을 주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염병이 너희에게 올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전염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진정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전혀 교훈을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실질적인 삶의 국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다섯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소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승리하는 영광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은 바 6번째 나팔의 심판을 들으면서 오늘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또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병과 땅을 고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로 서서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책임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기와 명망하고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길로 속죄하거든. 속죄하 주 예수 내 길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길로 속죄하거든. 나 같은 죄인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길로 속죄하거든.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길로 속죄하거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우리도 던지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길로 속죄하거든.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길로 속죄하거든. 일어났어.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든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으며 또한 저들의 소득과 부분들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또한 축복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사랑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영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 앞에 영적인 복을 먼저 받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체험한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도움을 체험해간 매일매일의 삶대로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얼굴을 찾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들대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병든 곳에 손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능력과 자녀된 권세와 보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일의 힘만이라는 주의 말씀이 약속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병의 원인들과 근원들과 현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손을 얻은 그곳으로부터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시고 선언전즉 따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의 원인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하여 체험한 모든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재앙이 다가올 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모든 사업, 가정, 직장, 자녀들 그리고 조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